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붙드시는 이들을 붙드시며 주께 진실한 이들을 진실히 대하십니다. 주께서는 선한 이들을 선대하시며 악한 이들을 짓궂게 괴롭히십니다. 주께서는 밟히는 이들의 편을 들어주시며 콧대 높은 이들의 콧대를 꺾어 버리십니다. 하나님, 길에 돌연 주의 빛이 차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 주십니다. 나의 강도대를 박살내고 높디 높은 담장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분의 길은 쭉 뻗은 평탄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은 모두 검증된 길. 그분은 누구든 달아나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 하나님 같은 신이 있느냐? 우리의 반석이신 그분 같은 신이 내 손에 무기를 쥐어주시고 똑바로 겨누게 하시는 하나님 같은 신이 나 사슴처럼 뛰며 산 전상에 올랐다. 그분이 내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나 청동화에도 당길 수 있다. 주께서 내게 구원의 갑옷처럼 입혀주십니다. 주께서 내 어깨를 두드려 주시자 나는 거인이 된 듯한 기분입니다. 주께서 내가 선 땅을 든든하게 하시니 내가 확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수들을 뒤쫓아가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기진하기까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강탈을 먹이고 그들을 아주 쓰러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깔아뭉갰습니다. 주께서 나를 무장시켜 이 싸움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거만한 자들을 박살내셨습니다. 나의 원수들, 주님 앞에서 꽁무니를 빼고 나를 증오하던 그들 내가 쓸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형님 하고 외쳐대지만 그들의 형님은 콧배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소리를 질러대셨지만 하나님께도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날려 보냅니다. 도량에 오물 버리듯 그들을 내던졌습니다. 주께서 티격태격하는 백성들에게서 나를 구하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들어보지 못한 민족이 나를 섬겼습니다. 내 소문을 듣자마자 그들이 내게 항복해 왔습니다. 은신처에서 두 손을 들고 떨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세! 나의 반석, 나의 큰 구원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그분께서 나를 위해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고 말대꾸하는 자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 원수의 분노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주께서 나를 거만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주시고 깡패들에게서 구해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에 운을 달아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승리를 얻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가 사랑을 받으며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언제까지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녹음을 해서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이제는 조금 잘 들리시나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할 때에는 음성이 좀 또렷하지 않다, 그러한 피드백이 좀 있었는데 잘 들리십니까? 그리고 잘 보이세요? 잘 들리고 잘 보이셨으면 좋겠고 11월 달부터는 밑에 이제 자막도 다시 넣을 거니까요. 조금 불편해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셨죠? 오늘 말씀은요,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으로 다윗의 노래의 후반부에 속합니다. 다윗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요. 먼저 26절부터 28절에서는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요. 이어 29절부터 37절에서는 적진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8절부터 46절은요, 다윗의 모든 원수를 추격하고 공격하고 굴복시킨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끝으로 47절부터 51절은 열방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자신과 후손에게 인자를 베푸시기를 확신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7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우리가 그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팔복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심을 때에 우리가 이것들을 거두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심음으로 정말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축복의 언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좋은 것을 심어요. 아셨죠? 둘째, 등불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한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캄캄한 죽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다윗에게 등불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피해야 할 곳을 보여주시고요, 잃었던 삶의 생기를 찾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과 같은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46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어둠의 삶의 터널을 힘있게 빠져나오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우리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요, 삶의 문제에 넘어지지 말고요, 환하게 보여주시는 그분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셋째, 전쟁에 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해요. 4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42절.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다윗의 인생 속에서는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다윗을 치러 일어나는 대적들을 오히려 다윗 앞에 굴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계세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싸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친히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쟁에 능하시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전쟁에 능하시며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정말로 이 기쁨의 고백을, 이 기쁨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등불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심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어둠을 물리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에 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싸워 주셔서 한 길로 대적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이요, 성경책 안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시기에 들으시기에 더 좋으셨으면 좋겠는데 다음에는 자막까지 넣을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